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무엘상 파노라마 31장입니다. 죽어 장사하였더라.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엘의 출생으로 시작된 사무엘상은 사울이 주도적인 인물로 등장하였다가 그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은 13절에 불과하지만 죽으니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31장은 죽음의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 이스라엘 사람들이 엎드러져 죽으니라 1절 2.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2. 3. 병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5절 상반절 4. 그와 함께 죽으니라 5절 하반절 5.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6절 6.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7절 7.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8절. 그리하 31장은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고 13절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요구하여 세운 왕의 말로였습니다. 그러므로 본장의 주제가 죽어 장사하였더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단으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6절 함께 죽었더라. 둘째 단은 7절에서 13절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첫째 단은 1절에서 6절 함께 죽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1절. 이는 31장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죽었다는 말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엎드려져 죽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의 세 아들들의 죽음과 2절. 사울이 중상하자 자기 칼에 엎드려져 자살한 것보다 4절. 이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던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요구하고 세운 왕을 따르다가 왕과 함께 엎드려져 죽었다는 것이 본장의 주제요 사무엘상의 요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얼마나 망각하기를 잘하는지요. 사울이 죽었다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8장 5절 하고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고 8장 7절 말씀하셨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울이 다스린 40년간은 사도행전 13장 21절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왕 노릇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인간이 왕 노릇한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는 사사들을 통하여 다스리심으로 왕 노릇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도 사무엘을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구속사의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예선에 놓으셨음에도 룻기 4장 22절, 사무엘상 16장 1절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다는 점은 시사해주는 바가 큽니다. 이는 사울이 다윗보다 선하지 못하다던가 무능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와서 이어지다가 그리스도가 탄생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요한복음 4장 22절, 히브리서 7장 14절.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울이 끼어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정적으로 이를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허용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왕 노릇하신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버리고 사울이 왕됨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구속사를 통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왕 노릇하십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듯이 구약시대는 율법시대고 신약시대는 은혜시대다. 그러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은혜로 왕 노릇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을 배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창세기 3장 15절 원 복음을 주신 것이 그 대표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은혜로 왕 노릇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9절.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은혜를 유다 지파를 통하여 성취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위가 계승되다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 그리스도를 은혜의 왕으로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 아래에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은혜 아래서 법 아래로 들어감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해보아라.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스린 40년의 결산이 31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한마디로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한 6절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행위를 의지한다면 그 결과는 멸망임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된 것입니다. 이는 은혜 아래 있기를 거부하고 법 아래 있기를 요구한 자들에 대한 법에 의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계속 은혜로 왕 노릇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점이 다윗 언약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의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어찌하여 사울이 죄를 범했을 때 패하시고 다윗과 솔로몬 등이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채찍으로 징계하셨습니까? 사울은 법 아래 있었고 다윗은 은혜 아래 있었다는 그 차이 때문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의 마지막은 영생이나 법 아래 있는 자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 둘째 단원 7절에서 13절.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8절 9절. 이 점에서 사울과 아들들의 죽음만을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또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는 죄의 악순환이 되풀이됨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바벨론에 추방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럽혀졌나니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자기들의 신당에 바치듯 했다는 것은 자기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니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모독을 받으신 것입니까? 인간이 세운 왕은 죽어서까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던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성막에 둔 것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21장 9절. 그런 뜻에서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하여 화장해서 에살나무 아래 장사했다는 것은 단순히 사울에 대한 은혜 보답만이 아니었습니다. 11장 11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는 것을 가리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예민함을 보십시오. 사울이 블레셋에 대표하는 싸움과 다윗이 아말렉의 대승을 거두는 30장 17절 두 싸움이 사무엘하 1장 1절에 의하면 동시적으로 일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사울은 모독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상기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고 8장 5절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엄히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하셨습니다. 8장 9절. 하나님께서는 31장과 같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을 아시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또 상기해야 할 말씀은 사무엘의 권면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12장 25절. 이 권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에 너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너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너의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너의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호세아서 13장 10절에서 11절. 너를 구원할 자 너의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도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 있는 더 하더라고 한 9장 2절, 사무엘상 9장 2절, 사울로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0절 다시 한번 입증이 된 것입니다. 죽어 장사하니라. 그러나 구속의 역사도 함께 장세에 지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을 소망이 없음이 입증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우선이 아닙니다. 인간의 범죄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명예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구속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음을 명심하십시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서 9장 7절.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8장 7절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제 이어지는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을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은혜로 왕 노릇하실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 시로다. 셀라. 시편 24편 9절 10절.